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밥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영적 배고픔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온과 서로 돕는 언약의 관계가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른 도시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굉장히 큰 성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게 3절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아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5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오니까 기브온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절에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눈앞에 5 왕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
여호수아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가 다시 파기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당신들과 힘을 합할 이스라엘 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 사람들이 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달려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치는 이 적들을 대항해달라고.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올라가죠. 기본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번에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전쟁이 굉장히 의미 깊은 전쟁이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냥 그 하나의 성을 대적하고 싸우는 이 공성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을 공격하는 하나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있는 연합군들을 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의 성도 아니고 5개의 왕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연합군을 짜서 공격해 오니까 이게 가나안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이자 동시에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5 왕들은 다 패배합니다. 게다가 우박까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피하던 도주하던 5 왕의 군사들이 우박을 맞아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밝은 상태에 있어야 어둠이 오지 않아야 이 도망가거나 숨은 적들을 싹 다 진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대범하죠.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밝게 있으라고 이 빛을 비추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대단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자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은 이 노인 아닙니까? 평생을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의 메시지로 자기 가슴에 새겨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꿈, 바로 가나안의 구별되는 백성, 세상과 다른 백성,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도 없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나라를 가나안에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특히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약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정에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안 거죠. 그리고 이 정복전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아이성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겁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모세가 있을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 팔을 양쪽에서 잡고 있을 때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일들을 다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는 일도 봤고 홍해가 갈리는 것도 본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는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한 거지만 해와 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는 무모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건 사람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기대하면서 내가 작더라도 나에게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깜냥과 실력과 의지와 믿음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열두 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6,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약한 자를 높이시고 높고 위대하다는 자들을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역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인들 앞에 서서 메뚜기밖에 안 되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섯 왕들과 연합전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작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한 이야기죠. 어느 소아마비를 걸린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죠. 힘든 운동도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시 안 당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 세상을 향한 불만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거면 온전한 몸이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병 고치는 치유, 신유의 집회에 참여하고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치유를 기대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미국 교회 광고판에 힐링 서비스라는 글을 보고 이제 치유 집회 이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30여 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데 정말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동양인인 자기한테도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구절이 마음속에 막 분노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 말에 이런 반감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목회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 의문이 생긴 거죠.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미국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이 분노한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에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의 병이 나았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병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네. 충격적인 대답이었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병이 뭔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탄의 가시라는 그 병은 틀림없이 낫지가 않았죠. 그런데 미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병을 더는 병이나 가시로 생각하지 않았다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의 병은 이미 나았네. 그 말에 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순간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장애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분명하게 나았습니다. 그 고백 후에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약한 채로 있으라.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 주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들은 엄청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성, 그 조그만 성도 함락 못 시키고 도망와서 간담이 서늘해서 마음이 녹을 정도의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구할 때 하늘과 달이 그 달과 별과 해와 멈추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담대함과 이 큰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들은 작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능력들이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현실일지 몰라요. 거인들과 대적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히 소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늘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오해를 합니다. 저렇게 여호수아처럼 큰 인물이 되고 큰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장면만을 보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약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했었다라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뭔가 해보려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나 중심적인 믿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정말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